10편 2편이니까요. 개혁성경하고는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암송하셨던 분들은 조금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12일째를 이렇게 맞이하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 새해는 진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탄핵 전국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연말에 무한 비행장에서 이렇게 또 사고가 있어서 너무 큰 것이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좀 어벙벙 이렇게 한데요. 미국 같은 나라에도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참 이렇게 샌프란시스코하고 이 LA에서 큰 일이 났지 않습니까? 참 미국도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그렇죠? 산타 아나라고 하는 이게 바람 이름이더라고요. 우리는 높새 바람 이름인데 고온 건조한 바람이래요. 보통은 가을에 부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겨울에 1월 달에 이렇게 불어서 오늘까지 벌써 엿새채 만채를 태운대요. 만채. 아파트가 아니고. 미국 가시면 알지만은 미국 집은 쫙 띄엄띄엄 이렇게 집을 살고 특별히 좀 언덕 위에 이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집들이 고급 주택으로 이렇게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버버리힐스 같은 데도 싹 타버렸더라고요. 거기에 그 메이저 리거 이 박찬호 선수의 그 저택도 있었는데 이번에 홀라나 탔더라고요. 와, 보통 비싼 것이 아닌데 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도 못 끄고 왜 이러나 그랬더니 소화전도 다 있고요, 소방헬기도 있고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대요. 물이. 소방헬기는 있는데 물이. 그러니까 못 끝나는 거죠. 소화전은 있는데 틀어도 어떻게 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음 대통령 되신 분이 좀 비꼬기는 하더라고요. 그쪽이 아마 이렇게 그 여성단체 운동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고 그랬던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방청장인가 이런 고위직에 있는 분이 그 불 끄야 될 물을 가지고 자연보호한다 이렇게 물고기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그런 물을 자꾸 이렇게 방류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렇게 불날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불이 나다 보니까 불 끄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도 이렇게 자연재해 앞에 그냥 자연적으로 꺼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잘 사는 사람. 그런데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한인타운은 끄떡없대요. LA에 있는 한인타운.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나무로 집을 짓는데 이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살면서도 나무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세멘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거예요. 세멘 콘크리트로 집을 지니까 이 불에는 강하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좀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위험한 거니까 나무로 지면은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불났을 때는 꼼짝 못하는구나. 우리도 이제 콘크리트를 지어야 되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 화막 가운데 이렇게 또 살아남는 또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다 타는 것은 또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런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나무로 집 짓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콘크리트를 질래 좀 지는데 좀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콘크리트 질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또 이럴 때 또 덕을 보는 것이죠. 뭐 그런 것 보면 복 있다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출발부터 사실은 복을 주시면서 출발을 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죠.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 주시며 바라크라고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런 복을 바라크의 복. 이 복은 이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까지만 필요한 복. 육신이 건강하고 그렇죠. 돈을 잘 벌고 또 어떻습니까? 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뭐 이런 복들이지요. 사실은 이런 복은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은 받는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 잘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 창조의 원리대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이렇게 관리하면은 막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을 하지요. 또 이렇게 돈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것도 어떻습니까? 창조의 원리대로 부지런히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명철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써서 지혜롭게 쫙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도 쌓아주시고 부자도 이렇게 되게 하시고 그러시죠. 또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되게 인간관계 무너지는 것이 내 성질대로 막 해가지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 사랑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또 양보하고 이러면은 그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복은 무엇이지요? 바로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복.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복. 이 아담에게 주셨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기쁨의 동산에 두어,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 두어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경작하고 누리게 하신 복이죠. 그럼 이 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신만 입고 있을 때 누리는 복이 아니죠. 바로 이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참 우리가 이 복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을 살 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복된 진영이 되는 거죠. 그 복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편 1절이죠. 여러분 이 시편은 시인 것 아시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시라고 하는 염두를 가지고 시어체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어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을 때 시인가 아닌가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 때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할 때에 아시레이 호아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가? 호아시 그 남자. 그 남자. 복이 있도다. 그 남자요. 이런 뜻입니다. 그 남자요. 이 남자를 남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남편이요. 복이 있도다. 그 남편이요. 여러분 이 복은 아슈레이 복입니다. 아슈레이. 여러분 이 아슈레이 복이 무슨 복인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두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우게 연결하는 것이 직선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가깝게 하는 것. 이게 아슈레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러니까 이 아시레의 복을 모르면은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야? 모함을 당하는데 이게 복이라고? 그런데 아시레의 복을 알면은 그렇지 이게 복이지. 왜? 내가 진리를 말했으니까 모함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말하는 자야 이렇게 되는 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현상들을 이 시편 1편 1절에서는 세 가지로 딱 이렇게 정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 성경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완성형입니다. 따르지 않았고 이미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악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은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수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악한 사탄 마귀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꾀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꾀임에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그 꾀임에 빠지지 않는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좀 귀가 어때요? 얇지요. 귀가 얇아요. 그러니까 얇아서 꾀임에 빠지지 아니해야 될 때에는 빠지고 빠져야 될 때에는 안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같은 데는 우리가 딱 빠져야 되는데 그런 데는 잘 안 빠지고 사탄이 깨는 데는 잘 빠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귀가 얇은데 그 귀가 얇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하면은 듣기가 싫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하는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요. 그렇죠? 사실을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예쁘다고 해달라. 그렇죠? 사실이 아니도 착하다고 해달라. 부부싸움 맨날 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의 말에 빠지지 않았고 이렇게 결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어. 여러분 이 말도 그렇잖아요. 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주위에 죄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휩쓸리다 보면은 나도 어떻게 돼요? 그 죄인들과 함께 휩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카타죠. 카타.
카타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180도 딱 돌아서는 거. 그런 생각에서 돌아서는 거. 그런 행동에서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악에서 돌아서면은 의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죄인의 길에 가요. 큰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돌아서서 좁은 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잘못하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서 확신을 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은 이게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의 반대를 아시죠? 겸손이죠, 겸손. 그럼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겸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기를 낮추신 것.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낮추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잘 안 낮춰지죠. 여러분 이 짐승들의 이 서열 싸움 여러분 아십니까? 야 강아지들 서열 싸움 하는 거, 그것도 제가 볼 때 좀 재미있는데 그들 나름대로는 치열하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오고 보니까 지금 태어난 지 지금 바로 이제 눕던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 4마리가 서열 싸움 딱 하는데요. 딱 한 번 물고서 놓지를 않는 거야. 내가 여기서 밀리면은 끝장이다 하고서 딱 물고요. 막 주인이 뛰느라고 막 흔들어도 안 돼. 서열 싸움에서 막.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개를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제가 개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가끔가다 신경질 나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잘 오지 않는 데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래도 또 저 같은 마음을 먹고 거기 오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면은 딱 듣고 이쪽으로 오라고 오른쪽 딱 하면 얘가 알아들어요. 딱 알아듣고 처음에 오른쪽으로 와 그러면 딱 알아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얘가 저기서 사람이 오니까.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오른쪽 안 돼 그래도 슬슬 이쪽 사람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조금씩 가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주인이 이쪽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 얘가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말대로 갈 줄 알아? 나도 나야, 나도 개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이 뭐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야, 죄인입니다. 겸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오만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겸손한 그런 데 가면 불편하고 막 그러지만은 이렇게 우쭐한 데가 가서 박수 쳐주고 이런 데 가면은 막 신나고 이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슈레의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이 있도다 누가요? 그 남편이요. 사실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이런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이런 복을 가졌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런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우리도 그렇지 우리가 이런 복 가운데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이 심령 속에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이건 미완료요. 이런 복 가운데 누리는 자는 이런 것으로 이제 완성시켜 주신다는 미완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것이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율법 벌써 용어 자체가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율법 이 법이 어떻습니까?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은 이게 그 법 같고 저게 저 법 같은데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헷갈리는 거고요. 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막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탄핵 정국에 있어서 뭐 헌법재판소나 막 이런 판사들도 막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잘못 적용하고 막 이래서 지적받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있겠어? 율법은 어려워. 이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아니야. 부담이 돼.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어떤 때 즐거울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와도 이것이 안 돼서 미혹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는가 그거 알고 평소에 이 율법을 즐거웠다 하겠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는 많은 율법도 주시지 않았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거만 딱 주셨는데 요것만 딱 있으면은 안 넘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버거운 것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딱 넘어갔다는 얘기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 낮에는 혹시 모르겠지만 밤에는 자기 바쁜데 무슨 주야로 묵상해요. 여러분 자면서도 꿈에서도 이게 되는 거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은요 꿈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이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렇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가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꼼꼼히 따져보는 것. 이 묵상한다는 거. 꼼꼼히 따지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차곡차곡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보는 것하고 꼼꼼히 따지는 것하고 이것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말씀을 꼼꼼히 따질 때 이것이 하늘인지 하늘들인지 또 셋째 하늘인지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주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하고 꼼꼼히 따지는 것. 그러면서 3절에 그 열매 맺는 법을 가리키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시냇가가 있을까요? 시냇가가
뭐 아주 없다고는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갈릴리 쪽 북쪽 그쪽에 조금 이렇게 시내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뭐 조금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사막처럼 그런 생각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다 보니까 와디죠. 와디인데 이 와디는 어때요? 항상 물이 있어요? 아니요. 비가 왔을 때에는 물이 있고 비가 안 오면은 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와디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파르게 마힘이라고 해요. 인공수로예요. 인공수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수도관이 이렇게 뻗쳐 있는 거. 여러분 불이 난 그 LA 물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LA에 가봐도 어떻습니까? 어우 거기에 나무들이 많아요. 여러분 LA의 나무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푸르는지 아시죠? 그 나무 하나하나에 뭐가 와 있어요? 관으로 하여금 물이 이렇게 대져요. 그래서 기계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뭐 나무가 푸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시냇가에 심은 것처럼 이렇게 수도관이 딱 연결된 나무처럼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감으로도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다. 차고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한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막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짤락하라고 해가지고요. 치고 넘어간다, 돌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힘이 센 이런 그 마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로드용 이런 자동차다. 막 무퉁무퉁한 이런 막 뭐가 있어도 치고서 막 쫙 가잖아요. 이런 복이라는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나는 복 받아가지고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은 항상 편안해 이런 것이 아니고 어려움도 있고 난제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치고 넘어가는 이 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아슈레의 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 반대면은 저주받은 사람이어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은 악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아슈레의 복이 있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참 기자들이 쾌쾌하죠. 아니 박찬호 씨 집에 그 불탄 집에 왜 가서 그걸 왜 올려? 이게 박찬호 살던 집인데 불타서 이렇게 돼서 그랬더니 진짜 책밖에 없다. 이야, 책. 바람 때문에 이런 지금 불이 났는데 타고 나니까 싹 흘러가지고 그래요. 그 미국 지금 그렇더만요.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타고 나니까 치우기는 좋더만. 남은 게 별로 없어. 남은 게 별로 없어. 그렇다는 겁니다. 뭐 내가 모여서 엄청나게 뭐 해가지고 싸는 것 같은데 바람 한 번 불고 나니까 다 날아가. 그러므로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심판. 참 이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망한다, 성경에서 망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낙원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이 뭐예요? 지옥이고 하나님 없는 것이 불바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없는 것이 뭐 한다고요? 망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어느 상으로 그러잖아요. 아시레이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인데 아시레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근원이 마른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복이 오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올 한 해에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아시레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느냐. 바라크의 복을 혹시 우리가 못 누리려. 사실은 이 아시레이 복이 주어지면은 웬만한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아시레이 복은 있는데 바라크의 복이 없다?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바라크의 복이 없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아시레이 복,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빨리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미국이 좋은 줄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사갔습니다만은 저희 친구들, 저희 대학 나온 친구들 가운데 3분의 2가 미국 가 있습니다. 그런 데만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데 한 명씩 요즘은 좀 돌아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남쪽 나라에서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미국이 넘어가죠? 꿈을 가죠. 미국에 가서 잘 살아보자. 바라크의 복을 받아보자고 넘어가는데 사실 미국 가도 누가 있다고요?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 여러분 우리가 혼터 아동복지를 통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의 그 고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국으로 입양시켰잖아요.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 뭐였었죠? 한국에서 크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미국에서 크는 것이 더 잘 클 수 있다, 복되다. 그래서 미국으로 보낼 때 우리 스스로가 위안을 삼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면도 있었고. 그런데 미국에도 가보니까 거기도 또 그들 나름대로 고아도 있고 노숙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미국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바라크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려 하고 노력만 해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전국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세계 돌아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대통령 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끝나버린다. 아직 그 사람이 취임 안 했으니까 이제 기다려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면은 끝난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안 끝나냐 그랬더니 아직 취임 안 했잖아. 그래서 이제 취임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데 끝나나 안 끝나나 안 끝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어때요? 말대로 안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꿈속에 하나님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딱 들어가서 이 세계를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기름값이 좀 올라갔어도 흐뭇해지는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딱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조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로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식구님들 바라크 복까지 받으면 도둑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올해에는 다른 건 몰라도 아시레이 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은 꼭 받읍시다. 네. 어떻게 받지요?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